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에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각각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온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의 기도를 올린 성도님도 있습니다. 또 감사헌금 드린 성도님 있습니다. 또 드리지 못한 손길이지만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아침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 사단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문은 익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활동하셨던 분이셔야 합니다. 방배동, 노포동 예수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신 그 구주 메시아, 그분을 우리는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는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이 전도를 하려고 했죠. 그럴 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니엘은 그것을 믿지 않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와서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A도 경험하라 이런 뜻입니다. 경험하여 너가 알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이 구약에 오시겠다고 하신 성경대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에 우리는 간절히 그분을 사모하여서 이 이른 새벽에도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죄인된 육신의 눈으로 머리로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적 은혜라고 합니다. 전적 타락한 우리가 창조주이신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행하셨습니다. 신학자이자 종교 개혁자인 칼빈은 성경은 안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 하나는 자연 만물, 자연은 스스로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라고 해야 됩니다. 그 하나와 또 하나가 유일한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육적인 눈으로 나 자신도 볼 수 없고 타인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갈등들을 죄된 우리의 눈으로 보면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안경을 주시고 나를 볼 때도 타인을 볼 때도 서로 함께 그것을 볼 때 성경에 비추어 관계됨을 보고 세상 만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늘 하나님과 접붙여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린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러 제가 여기저기 조금 아픈 곳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그 병원 가는 길 쪽에
벽 쪽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오늘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문구를 플랜카드에 저렇게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오늘은 무의미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감기약을 먹었더니 입이 마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육신의 시간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구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생활이 됩니다. 그러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함입니다. 사랑도 하고 싶죠. 서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에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죄의 맛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접붙여져 있지 않으면, 그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의 죄된 형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말 빼먹지 않고 새벽기도 드리고 예배 다 드리고 많이 섬기는데 그 나타나는 행위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행위로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우리 열심으로 본질을 잃어갑니다. 내 힘을 사용하려고 하고 내 머리에 든 지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죄된 본성에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계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66권이 이렇게 딱 볼건 짜면 정말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원입니다.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우리의 도움으로 조금 살았을 때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죽은 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도 전도도 다음 세대도 우리는 사랑과 물질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실로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범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주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2장에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신약 교회의 태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교회의 탄생입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더 이상 이제 건물인 성전에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믿는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예수님 이름 불렀더니 기적적으로 나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술램프 지니를 압니다. 지니를 문지르면 자다가도 깨어 일어나가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고 내가 요구하는 것, 자식 문제, 부모 문제, 건강 문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그냥 문지르면 나와서 네 주인님 하고 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장의 기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기능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내 피로 세웠으니 너희가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이즈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소수가 모여도 그 교회가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분이 말씀하시고 친히 행하셨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 전함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교회는 회사나 직장, 사업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청주일이 되어도 오는 사람들한테 상냥하게 인사하고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 친절함으로 왔다가 곧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줄 것은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믿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도 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나 환경의 문제로 우리는 곧 시선을 놓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든 것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진실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그렇게 믿고 다른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대로 내 기술이, 내 생각이 먼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면이 변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생명은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우리 심령에 뿌려져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서 이웃에게 전해줄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에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 그 다락방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주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2장 42절 이하에 그들의 삶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는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하루 3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전통에 매여서 기도하러 간 것은 아닙니다.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합니다. 말씀 속 베드로는 예전에 연약하고 온전지 못한 그런 모습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 오랫동안 걷지도 못하고 또 40여 년 동안이나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40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도하러 갈 때에 뭔가 얻을 것이 있는가 하여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이 베드로와 변화된 베드로는 기도하러 가는 그 순간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살아갈 방향성을 분명히 알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기도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갈 때에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이 구걸하는 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 성전 미문, 화려한 미문, 고린도 교회의 황동으로 금으로 은으로 치장한 그 미문과 화려한 그 미문과 이 정말 소망이 없어진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이고 구걸하는 이 인생, 누가 메어와서 겨우 거기 앉아서 구걸을 받고 그리고 또 누가 메어가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생활을 날마다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누가 성전으로 지나갈 때 자기의 어떤 행위를 쌓으려고 동전이라도 하나 보태줄까,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여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미문과 이 구걸하는 못 걷는 이 사람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손길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좋아서 마냥 주님의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당으로 나오지는 않는지요. 또 이 오랫동안 앉아 있는 이 구걸하는 사람, 또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은 했지만 여전히 안전뱅이의 신앙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신앙으로, 내 문제 하나 해결 못하여 문제를 보고 문제에 빠지는 인생으로, 우리는 더 이상 문제를 보고 문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못 들어주실 것이 없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 불쌍한 자는 이 땅에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살리는 이름, 살아가게 하는 이름, 소망의 이름,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성전과 이 구걸하는 사람은 비교가 됩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선행을 행하려고 많은 기도하는 자들이 오고 갔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구원해 내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 주목하여가 말이 아테니조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보듯 그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를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의 임재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심령이 달라졌고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갈 때 보지 못했던 그 불쌍한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되어서 그냥 스치고 갈 수 있는데도 그 자에게 눈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끌림으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마음이 뜨겁습니까? 베드로는 그 옛날 주님이 콜링하고 주님이 이름까지 바꿔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매번 찾아왔지만 자신의 육신에 그것들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이 선택한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이 또 오늘 기사에 주목할 것은 요한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한 것처럼 여기에 보면 우리를 보라 이랬지 베드로 나를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일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빛도 없이 흔적도 없이 돕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는 요한에게 더 시선이 갔습니다. 자기가 드러나게 행동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의 이끌림으로 두 사람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동일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른 이름 없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영원한 이름, 변치 않는 이름, 또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도 줄 것이 있고 타인에게도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선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실수함과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한 부분이 있습니까? 또 주를 위해 하고자 했지만 하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제일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모든 성경의 때는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날마다 주님과 맞붙어 있어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 오랫동안 무력해진 그 시선으로 더 이상 나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이 오랫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이자처럼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목할 때 주께서 시선을 맞추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전능의 힘으로 또 다른 일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일어난 이 구걸하는 사람은 기뻐 뛰며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만 좋다고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데려오고 싶은데도 우리의 힘이 그렇지 못해서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의 구주를 내가 먼저 잘 알고 그분과 늘 동행하면서 또 다른 이에게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한 그릇들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순간 간절히 마음에 품은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VIP 초청주의를 두고 우리가 각자 셀에서 태신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이 만나주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며 또 선교 일정을 마치시고 돌아오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셔서 우리 안에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와 계신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